여러분 만약 어떤 물건이 있는데 서로가 자기 물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름을 적어 놓거나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면 아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창기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없습니다. 이 두 여인만 알죠. 그래서 서로 이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와서 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라고 하죠. 여러분 누가 진짜 엄마이겠습니까? 모성애를 가진 여인이라면 이 나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은 진짜 엄마를 가려내게 되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해결을 해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참 목자인지 그리고 누가 참 목자의 양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빼놓지 않고 써먹는 내용이 이 불륜에 의한 임신이나 또 불륜이 아니더라도 또 잘못하여 낳은 아이 혹은 입양하여 낳은 자녀와의 이런 갈등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 낳은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여 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반드시 생모나 생부를 찾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실제로 TV 프로그램 중에 김재동 씨가 MC를 맡아 진행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 프로가 있었는데 이 회의 입양아 중에서 낳아주신 부모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의미가 있는 이 프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을 낳아서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낳아준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또 만나서 울고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포기한 부모지만 그래도 자신의 뿌리인 생부나 생모를 찾는 것은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인간을 낳아주신 부모 그 이상으로 관심과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고 부르고 계시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않고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제 아래에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스스로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간을 양에 비유하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짐승 가운데 양은 가장 우매하기로 유명한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바른 길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 길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만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양을 홀로 방치해 둔다면 잘못했다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으로 가서 그들의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매하기 때문에 옆에 맹수들이 있어도 잘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목자 없는 양은 자기 보기에는 아주 좋은 길로 가지만 결국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래에 있는 인생도 바로 이런 양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제 안에 있는 인생들을 스스로는 결코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나름대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죠. 즉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 있을까 여러 가지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겨보기도 하죠. 선행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한번 착하게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도리어 인간을 멸망의 낭떠러지와 또 구렁텅이에 이르게 하는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양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듯이 인간은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잘 따라갈 때만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는 정반대로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스스로 목자임을 자청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죠. 자기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실만한 물가, 내가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절도요 강도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양과 목자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참 목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참 목자의 양떼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목자임을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란 자기의 양을 인도하여 내는 자가 목자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목자는 양을 치면서 이 양들을 실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또 악한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 이 목자처럼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외부의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내시려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양을 어디로 인도하여 내는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오직 하나인데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내는 것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기를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문이 의미하는 것은 양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양들을 인도하는 방식으로서의 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인도하는 방법은 지도자 자신의 지혜나 아니면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인도해내는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즉 사사나 또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나 왕들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지혜로 보여도,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를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인도한다면 그 목자는 바로 버림받은 목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가두어 두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목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은 절대로 양 무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 밤새도록 지키고 있으니 도적은 절대로 양 무리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담을 넘는 것뿐입니다. 사울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서 양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참 목자가 아니라고 하고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고 그를 내쳤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는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듯이 본문에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강도요 절도요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사사시대 사사들이나 아니면 사울왕처럼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강조하죠.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강조합니다.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최고로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들을 이끌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이유가 9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울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들은 절도요, 그들은 강도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만약에 그들이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죄인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면서 소경인 줄 모르는 자는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구덩이로 인도하는 자죠. 그런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사울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과거의 율법주의자들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모든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TV에 비리로 고발되고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고 사업과 행정력에 의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절대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마치 세상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회사나 사업체에서 했던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뜻대로 하면은 사람의 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참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양떼 가운데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 주님은 양떼를 부르심에 있어서 세 가지 모습으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심히 굶주려 있는 상태입니다. 굶주리게 되면 여러분,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그들은 이단 사설이나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아도 그것을 진리로 알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영적으로 너무 굶주려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 굶주린 양떼들을 하나하나 불러 인도하여 내시려고 몸소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즉 아무개야라가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쭉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즉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도 빠트림 없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는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곳 양의 우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그리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안에 넣어서 지금까지 잘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최종적인 목적지인 천국으로 들여놓으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잘 보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즉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양떼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앞에서 인도한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전사령관은 전방에서 지휘하지 후방에서 지휘하지 않습니다. 양떼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에 질밟히지 않도록 언제나 앞장서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 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또 길을 갈 때 항상 법궤가 이스라엘을 앞서 갔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너희에 앞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희는 항상 그 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양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움직이는 방향과 음성에 두 귀를 세우고 긴밀하게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처럼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대부분의 가축들은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닭도 주인의 음성을 알고 소도 마찬가지고 개도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할 때, 주인이 밥을 줄 때, 이름을 부를 때 이 부르는 사람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아버님 목회하실 때 진도에서 이 진돗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버님이 밥을 주죠.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밥을 줍니다. 근데 제가 개에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개에게 그 집에 있는 그 진돗개에 한번 물렸습니다. 물린 이유는 이제 아버님은 좀 옆에 계시고 제가 강아지 옆에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버님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 말해도 좀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아버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강아지가 주인하고 제가 이제 싸운 줄 알고 저 허벅지를 이제 물었습니다. 이 개는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주인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주인인데 제 허벅지를 살짝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주인의 음성을 모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를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또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 나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성은 단순히 목소리가 아닙니다. 말씀과 주님의 뜻을 말합니다. 따라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사탄의 음성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동안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적과 꿀을 공급받고 또 무서운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의 사역자나 전도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양떼를 여러분 만들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듯이 또 바리새인들이 그랬듯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는 양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절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온천하의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양 하나를 절대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떼를 인도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들을 모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떼를 인도할 때 구덩이로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죠. 이단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무리들을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나 무리들이나 모두 다 구덩이로 빠지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양떼를 인도하는 것도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악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늘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실 때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이유는 목자가 그 양을 계속 돌보기 때문이죠. 만약에 계속 돌보지 않고 그런다면 그 양은 목자가 부를 때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부를 때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